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낭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한 달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일을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무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서 남은 사람이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니 청하노니 내가 내 세상 직분을 하러 맡겨 내게 떡 조각 더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견고한 집은 충실한 제사장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의 고백을 나갑니다. 아무도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해서 10사람을 변화시키고 10사람이 변하여 그 배로 100명을 변화시키고 100명을 변화시켜 1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고 1000명을 통해서 10,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주로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오늘 어버이 주일 이전에 어린이 주일로서 꼬마 사무엘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이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자기 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어요. 엘가나도. 근데 한나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애를 못 낳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아서 힘들게 가진 아이가 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여기도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은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는 이것은 결국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 이 성장하는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아,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이나 뭐 조건들이 다 좋아야겠지만 사무엘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나가 소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쳤던 아이가 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는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그는 거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는 것이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먹고 자면서 모든 것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며 점점점 자라간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대제사장으로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일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대표하는 그 제사장은 지금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매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매우 늙었더니라고 말해요. 나이는 들었지만 그의 본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 주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론의 구약시대에 보면은 아론의 그 제사장 가문을 이어서 다 아론의 집안의 계보가 다 제사장직을 이어가요. 그러면 지금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곧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될 그런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흔히 목사 자녀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목사 자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그 목회자 자녀들이 오늘 어떻게 행동을 하게 돼요? 그들은 22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망나니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했어야 될 아니해야 될 행동을 그들은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견고한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의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떻게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나, 그것은 2장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15절부터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제단을, 예물을 태우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그 고기를 내한테 달라. 나는 날 것을 원한다. 삶은 거 고기 원하지 않는다. 날 것을 원한다 해서 그가 먼저 가로챘어. 하나님 것을 지금 빼앗아서 횡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수종들의 여인들을 또 겁탈하는 이러한 나쁜 짓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견고한 집이라는 뜻은 크게 말하면, 큰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왕자를 견고하게 하는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왕을 든든히 세워가는 충실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또 우리 작게 말하면 좁은 의미로는 우리 가정,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범이 되어야 될 어른들이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나아가야 될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럼을 통해서 견고한 집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할 점은 생사하고 빈부귀천은 유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생사복은 뭘까요? 생사는 인간의 상과 시작이 끝이 결국은 생사예요. 시작과 끝. 그리고 하복은 재앙과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는 가난과 또 부유를 의미하고 있고, 이 귀천은 높고 낮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생사하고 빈부귀천은 우리의 인간 삶에 꼭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모든 영향력이나 경제적인 거나 모든 내 인간의 복을 받는 거나 생명을 주관하는 것,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점 자랐는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더욱 받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돼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 주일학교 다닐 때 그냥 목사님 자녀인데도 어떻게 해요? 바로 사택 앞에 바로 교회가 있으니까 주일이다 하고 일어나 하고는 눈을 비비고 눈곱 세수하고 급하게 교회 가는 떨려 가는데 헌금을 놔두고, 그래서 헌금을 또 가지러 또 갔다가, 목사님 자는데 제일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다 아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 있고 이렇게 했는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제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큼은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자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벌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 은총을 받은 자라고 딱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 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하나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에도 등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익명의 이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신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충고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조상 집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속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해요. 엘리는 지금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리고 모든 예배를 집례하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그 제사장 앞에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어디예요? 출애굽했을 때 그 아론의 집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엘리 가문에 속한 것은 레위 지파며 대제사장 직분으로 아론의 가문이라는 것을 지금 예표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상집에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집에 속하였을 때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있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아론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수용하도록 그 가문을 구별하여서 섬기도록 하였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우리 4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게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미리 아론의 레위 사람 아론의 형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는 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강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서 43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를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뽑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 먹을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모세는 지도자예요. 근데 아론의 형을 통하여서 하나님 미리 이 여호와의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서 예비시키고 준비하여서 제사장 가문으로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에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납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결국은 하나님은 앞에 준비하였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아론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구별하여서 섬기게 하였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생사화복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불무기천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해서 항상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엘리는 그러한 아론의 가문의 계보대로 쭉 그 후손대로 나와서 대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그 엘리였어요. 근데 이 엘리는 무엇을 잘못했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고요. 그 수종드는 여인들을 거탈했어요. 이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목회자나 모든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사명을 어긋난 거예요. 그러면 엘리는 자기 자녀들에게 꾸짖으며 지금 뭔가를 그들에게 행동으로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호통치며 그들을 깨닫게 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했어요. 우리가 흔히 자녀들한테 우리가 잘해주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되도록이면 이 말을 안 들어야지. 되도록이면 말 잘 듣고 그냥 부모의 말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그 일들을 잘 해가고 지혜롭게 행하면 그럴 일이 없는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그냥 잘했다 잘못했구나 이런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엘리 어떻게 해요? 엘리는 잘못을 했는데 24절에 이렇게 점잖게 타이르고 있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는도다. 이게 끝이에요. 점잖게 타이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예준아 그렇게 하지 마. 그럼 혼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점잖게. 호통을 치면서 진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어긋난 갔을 때 호통치면서 배단치면서 너 참여해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것은 주의 종으로서 신본주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사람이었다는 엘리. 사람에게 아이들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탈락감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함은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제사장들 중에서도 최고로 대표하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거 뭐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올려드리는 그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 사용하게 됐는데 이 에봇은 세마포로 지은 그 겉옷으로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두님이 있어요. 이 우림과 두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것을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다.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면서 우민과 두님을 하나님 앞에 내비추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을 때, 그 뜻을 바랬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셨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에봇을 네에게 잊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너를 구별하여서 너희 가문을 아론부터 시작하여서 지은 모든 조상들 통해서 이끌어오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네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결국은 자신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지만 결국 아버지의 얼굴에 똥칠하는 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물을 밟아버리고 제물을 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름으로 올려드려야 될 그 예물을 벌써 그들이 가로치고 횡령하며 또 하나님의 성결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흑탈함을 통하여서 잘못을 저질렀다. 내 아들들이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을 살찌게 하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구별에 섬기는 이 레위 가문은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11조를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쓰도록 허락하였어요. 그리고 거제라고 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그 거제 예물은 다 제사장이 쓰도록 구별하였어요. 그래서 그 많은 예물들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어요. 하나님 앞에도 올라가지만 제사장들에게도 일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의 배를 채우고 너희들을 살찌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가로채면서까지 나는 너희들을 배불리고 너희들을 살찌고 너희들을 이끌어 갔는데 왜 내 것을 밟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예물을 밟고 내 제단을, 내 제물을 밟으면서 네가 나보다 어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견고한 집을 잘 수종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러지 못했다. 인간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나아가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말하면 영광아 니 똑바로 안 해? 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니 왜 인간적인 말을 해? 왜 이 가족만 돌봐? 하나님의 일을 왜 뒷전으로 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맞물려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 모든 주의 종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인간적이 너무 연약해가지고요. 저 이거는요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이거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봐주고 안 봐주고가 어딨어요? 하나님은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심판할 때는 확실하게 심판하십니다. 25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뭐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제사장은요, 지금 말하면 부교육자들이,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우중을 해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못하면 담임 목사님은 누구한테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지금 홈리와 비네아스는 제사장 직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지금 책망받거나 지금 그들에게 회개할 그런 모습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나쁜 짓만 일삼고 있었다. 결국 그 아버지가 타이르지 못함에서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기로 끝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선배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결국 그 자녀들이 아프거나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믿음의 선배가 제대로 서 있어요. 믿음의 선배. 그 가정에 울타리 아문에 믿음의 가정 울타리 아문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여러 환경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주신다. 그거는 다 성경적으로 다 우리가 다 보고 배웠다. 지금 아론 일가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묵살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30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 전에 너희 조상 아론에게도 행했던 그 조상 대대로 이어져 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뭐래요? 이제 나 여호와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해요?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흐른 모습을 보니까 난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뭐라 말씀하세요? 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고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사하고 빈부귀천은 유일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결국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엘리는 그것을 어물중한 신앙으로 인간적인 중심적으로 인본주의로 그는 살았기 때문에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졌겠지만 아들들에게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졌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이끌어가시는, 빈부귀천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알고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 교회 가정.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면 집안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빼앗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안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빼앗아 버립니다. 나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라고 말해요.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결국 이 팔을 끊는다는 것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데 결국 집안의 그 노인의 그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들 보면 대부분 어른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거나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조상들의 집 팔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엘리 팔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집의 힘과 것을 다 꺾어버리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노인도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해요. 결국은 집안에 내 그 노인들, 집안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32절에 이스라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어려움이 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지금 노인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집을 팔아 끊어버리고 노인 하나도 없게 되고 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엘리 집에 그 후손으로 제장 직분을 아들들이 계속 수행을 하겠지만 세력이 약해지고 결국 미약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재단을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도 젊어서 죽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 저주는 결국 앞에 있어져야 될 그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예가 뭐예요? 3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자들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 떡 한 덩이를 위해 그에게 엎드려서 이르되 청하노니 내한테 제사장 직분을 하나 맡겨주소서. 내게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주의 종이 힘들어져서 가난하고 또 여러가지 힘들어져서 떡 한 덩이 주세요. 내 제사장 직분을 내가 맡겨줄 테니까 나에게 떡 한 덩이 주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것을 지금 예표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결국 집안의 모든 권세를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은 빼앗아 버리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 하나님의 성물을 가로채서 횡령하고 흔히 보면 어느 교회 목사가 횡령했다. 교회 돈을 횡령했다. 또 무슨 여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보면요. 결국 그 교회에 온전하지 못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되고 세잔하게 되고 결국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쫓아내는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을 쫓아내면 하나님 그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의 집을 세우지 못하고 흩어버리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십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것을 어리석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고 꺾어버리시고 빼앗아버리시고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완전히 몰락함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면 집안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빼앗아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가 날마다 우뚝 서며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충실한 제사장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실한 제사장.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말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고 말합니다. 앞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 달 한시에 죽고 그들이 이제 표징이 될 것인데 그게 벌써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나와요. 벌써 한 달 한시에 두 명이 다 죽게 돼요. 이것이 결국 이제 그 집안에 몰락하고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을 있고 난 뒤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킵니다. 이 충실한 제사장은 성실하고 신뢰만을 만한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윗 시대에는 사독 제사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독 제사장은 다윗 왕조의 최초로 설립한 대제사장인데 솔로몬에게 나다 선지자와 함께 기름을 붓는 역할을 사독 제사장이 하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떠한 집을 세워요?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이 견고하다라는 이 집은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말하면 아까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나라를 세우는 견고한 집, 작게 말하면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모여서 백성이 되는 거고 백성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이렇게 세울 것인데 그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여서 그를 통하여 견고한 집을 이 왕조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은 바 저 앞에 영구 행하리라. 이스라엘 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나라에 왕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를 찾아가요? 나중에 다윗을 찾아가죠. 다윗을 통하여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충실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설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을 세우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충실한 제사장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다 제사장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편에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육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가정과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충실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지금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나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충실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되어서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점점점 자랄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며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닫고 알게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